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바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자가 혼자 사냥을 하다가 낭떠리에 떨어져서 그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를 하다가 본 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준 뒤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왕이 너무 고마워서 그 나무꾼을 불러서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왕이 이 나라에 나의 왕이 되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왕께서 하룻밤 묵어 가시면은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정말 하룻밤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자는 것이 큰 영광이고 소원이라는데 왕이 너무 그 겸손한 그 나무꾼의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왕이 이제 나무꾼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왕궁에서는 많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왕의 방문을 위하여서 왕궁에서 온 이 신하들이 좁은 길을 넓히고 좋은 식사할 수 있는 재료를 다 가져 날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나무꾼의 초라한 무너져가는 집도 새로 보수를 하고 아무 왕이 그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이 나무꾼은요 왕에게 자기의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좀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왕과 하룻밤만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그의 이 나무꾼의 모든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나무꾼이 사는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길이 넓혀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해야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왕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잔다고 해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이나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자를 찾아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를 받은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요, 제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까지도 구분을 해내죠. 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인가요?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아내는데, 하나님 자녀를 찾아내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이 순순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목사인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믿어지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듣는 데에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리지를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지 그래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 찾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만 찾으라고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미래를 볼 줄 모르고 들을 귀가 막혀 있어서 죽음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죽음 후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으면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답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의문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이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데 이 땅에 육의 말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해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세상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받은 얘기, 이 세상의 이야기로 설교를 들으면은요, 설교가 도대체 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마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가짜고 마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있고 이제 그죠? 유대인 다시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까지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뭐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헛되고 터무니없는 말들 뿐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설교를 들으면 터무니없는 얘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인지 이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시면서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힘든 것들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다
다 내려놔 보세요. 힘들 거 없어요. 아무것도 힘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계속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가요? 누가 살인한 자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예, 죽이는.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른다는 말씀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면 더 가슴이 와 닿을 거예요. 너희 중에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기서 일어나셔갖고 내 죄 좀 찾아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남 속이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일어나서 내 죄 찾아보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어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말하는데도 듣고 싶어 하지를 않고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47절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2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나오셨죠.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귀로 안 들었다는 게 아니죠. 왜 순종 안 해? 엄마 말대로 왜 안 해?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순종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줄.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이 마귀의 능력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마귀가 사용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지 아니하면 마귀가 사용해서 말씀을 들고 나타나는데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 보구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구나. 다 마귀의 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누가 가는 줄 알아요? 신천지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왜요? 그 사람들 다 말씀 들고 얘기하거든요. 말씀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그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가면 무슨 할 일 있으십니까? 특별히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바쁜 일이 있으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물론 2부 예배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따라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멘만 하고 계셔도 돼요. 아멘만. 예배 자체가 여러분의 복이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내 입술이 벅차고 내 가슴이 벅차서 심장이 안 좋아서 똑같이 따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고 아멘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앉을 수 있을 때 오셔서 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요. 너무너무 심술궂고 못된 아저씨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마음은 착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맹인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심술궂고 못된 이 아저씨는 가끔 이 어리석은 맹인을 놀려댔습니다. 음력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이 심술쟁이 아저씨가 이 어리석은 맹인을 찾아갑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 같이 세배하러 가지 않겠나? 이 맹인이 좋지. 안 그래도 혼자 어떻게 세배를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인데 마침 자네가 찾아주어서 고맙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맹인이 기뻐합니다. 이 심술쟁이 아저씨는 이 어리석은 맹인을 데리고 옆집 마구간으로 갑니다. 말이 자는 마구간으로. 그리고 말합니다. 세배하게 마참봉 어른이실세. 그래 맹인이 아니 여기는 지금 바뀌지 않는가? 심술쟁이가 얘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지금 마참봉 어른께서는 밖에 나와 계신다네.
심술장이는 이 어리석인 맹인에게 말에게 세배를 시킵니다. 그 심술쟁이는 또 이 어리석은 맹인을 데리고 이웃집 계집 앞에 이르러 말합니다. 세배하지. 누군가 강씨 어른이셔. 맹인은 갸우뚱하는 강아지에게 세배를 꾸벅합니다. 다음은 건너집 돼지우리 앞으로 이 심술구진 이 아저씨는 어리석은 맹인을 데리고 가서 또 절을 시킵니다. 여보게 돈씨 할아버지시네 세배하시게. 이 심술구준 이 아저씨가 어리석은 시키는 대로 이 어리석은 맹인은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 답답하고 멍청한 맹인 같지 않다고 생각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실 바랍니다. 마귀는 심술쟁이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돈, 명예, 자랑, 권력, 승진, 자식 이런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절하도록. 이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어느 날 나에게 어떤 감동, 저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어떤 감동에 준 것에 순종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서 화를 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대로 바로 잡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에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게 대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일 것입니다. 반응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과.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겠죠.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과 기분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기분과 네 감정에 순종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말씀보다는 내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수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유대인과 같은 생각과 완악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만 주님,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생각과 안악함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묻고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하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게 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는 우리의 몸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자유롭습니다. 순종을 못하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매여요.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매인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에게 매인 것.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미워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마귀에게 매인 자요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인 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깨달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